은혜 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출애굽 사건의 연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안내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고 모세는 광야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바로 모세인데 여러분 곁에는 인도자가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퉁이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안내하는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본문은 출애굽 사건의 연출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출애굽 사건의 주연 배우인 모세와의 첫 대면이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사건의 연출자가 되시고 여러분은 그 사건의 주연이 되겠다고, 엑스트라가 아닌,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겠다고. 드라마를 보면 주연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주연은 죽지 않아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해피엔딩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연출하셨는가? 첫째,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2절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용으로 인한 이스라엘 자손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봐주셨다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리하여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지도자로 세울 모세에게 직접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은 자신은 사랑이 풍성하시며 그리고 신실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풍성하시고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사람은 조석변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야고보 1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그 고통을 아뢰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떨기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떨기나무는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떨기나무 한번 쳐보세요. 완전히 가시덤불에 불과해요. 볼품이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모습을 사용한 상징적인 나무였다. 세 번째, 모세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사용된 소명의 나무였다. 우리에게는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데, 오른쪽으로 가라,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앉으라, 앉아야 됩니다. 서라, 서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이에요. 네 번째, 사막에 자생하는 떨기나무는 사막의 열기에 순식간에 타거나 시들다가 비를 맞으면 겨우 살아나는 너무나 연약한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처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는 불꽃 같은 연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암시가 깔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딸기나무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데, 이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던 것은,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떨기나무는 값비싸고 귀한 침향목이나 백향목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나무였다. 따라서요, 이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떨기나무예요. 이 나무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피를 맞아야 생기가 돋아나고, 그리고 나무의 연수가 늘어나며 소송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쓸모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툭하면 시들어버립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무가치예요. 이게 떨기나무인데, 이 떨기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 이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가치한 나무 같은 그들을 만나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조상에게 하셨던 언약 때문이었다. 그 언약이 바로 본문 6절로 8절인데,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원래 1절부터 10절까지가 페리코프 한 단락인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1절에서 5절까지밖에 우리가 합독하지 않았잖아요.
이 내용이 6절로 8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내가 그만한 일을 했다거나 그만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그 언약을 꼭 붙잡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살게 하여 거룩하신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도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멘. 이 작정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열매예요. 기독교는 열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오늘도 맺고 내일도 맺고 천국 갈 때까지 주렁주렁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요구해요. 아멘. 그래서 여기 과실은 선행이고 열매인데 이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있습니까? 그럼 무조건 구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구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스케일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 아멘. 여러분,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를 죽이려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택하신 것이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건지고 나를 살리고 나를 잘 살기를 원하시고 평강하기를 원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자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도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죽이려고 아니라니까. 나를 살리려고. 아멘. 사는 길이 어디 있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살고자 하는 의지와 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여.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를 쫓아갔다. 주여.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사람을 쫓아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후에 롯은 소돔성으로 들어가 도망자가 되어버렸고 망해버렸어요. 물질도 날라가 명예도 날라가 거기서 법관 노릇을 했지만 저놈이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는 놈 아니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법관 노릇을 했어요. 누가? 롯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무가치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라고 하신 대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평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는 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같이 아브라함과 롯은 생각이 전혀 달랐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살려고 했고 롯은 육적으로 살려고 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자기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자기를 퇴보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생각 여하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 생각이 바뀌면 사고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매고 살아가겠다. 아멘. 어떤 사람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필기시험도 합격을 하고 면접도 합격을 했는데 체력시험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내세운 것은 평행봉 6개를 해야 된다. 평행봉 뭔지 아시죠? 보통 3개, 4개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고 외모가 출중한다 할지라도 체력이 없으면 여러분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체력이 국력이 아니고 체력이 영역이에요. 아멘. 그런데 체력 시험을 하는데 평양봉을 하는데 2개 하더니만 힘이 빠져갖고 더 이상 못하겠다. 5번을 기회를 주는데 4번까지요 3개 죽을 힘을 다해 해도 3개 이상은 못한 겁니다. 아 이거 떨어졌구나. 이제 떨어졌구나. 그때 이자가 다시금 생각을 고쳐먹기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3번을 외치고 평행봉을 하는데 7개를 해버린 겁니다. 7개를. 그래서 당당히 합격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무슨 일을 할 수 없다고 할 때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자기 몸에 체면을 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요 세포가 알아들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세포가 IQ가 1000이에요. 몸이 아프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너에게 무관심을 했어.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줄게. 좀 건강해져라니? 미안해. 여러분 세포가 알아듣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양새를 만들어놔요. 아멘. 왜 아플까? 솔직히 내가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많이 무리하게 써먹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안해. 가은아 미안해. 위장아 미안해. 이제부터 내가 널 격려해 줄게. 그러니 건강한 모습으로 좀 바꿔주렴. 이것도 일종의 치유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정신이 중요한데 정신이 살아있는 자는 행동이 달라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할 수 있는 정신, 이런 정신을 갖는다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멘. 떨기나무 같은 자들이 여호와를 만나야만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는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가 살면 심령이 살고 심령이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멘. 여러분 예배로 심령을 살려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사나 능력 길을 가다가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 중에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배 중에 은사가 임합니다. 예배 중에 권능이 임해요. 예배 중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중에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4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복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난다면서요? 첫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의타성을 갖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라. 아멘. 두 번째로 뭐예요? 말씀을 쫓아가야 하고, 세 번째로는 제단 즉 예배를 드려야 하며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로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네 가지 요소가 복을 받게 하는 뭐가 됩니까?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으므로 모세에게 큰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가시나무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서 볼만한 큰 광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이신 것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쿡쿡 찌르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만 해주시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멘. 저도 주의 종이 되기 이전은 저도 무가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가치한 자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 아멘. 말씀을 만나게 하셔서 유가치한 자로,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며 질병을 치유하시며 사망에서도 생수가 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마라가 있지만 저 건너편에 엘림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약 11k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못 기다리는 게 인간이에요. 11km만 인내하고 걸어갔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같이 비천하고 미약한 사람도 존귀해지고 악한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지금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비천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존귀한 자가 된다는 뜻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실제 광경인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존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4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같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려고 오자 그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그 불을 외면하고 돌아섰다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요 2번씩 부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날라가, 어떤 사람은 몸에 질병이 있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소경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 와서
저자의 소경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멘. 질병을 통하여 주께 가까이 올 수만 있다면, 물질이 다 날아가도 주께 가까이 올 수만 있다면, 이거 축복 아닌가요? 주여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누가 모세가 그는 먼저 작은 일에 충성했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 사자가 나타나자 큰 광경을 보았으며, 이 자리에 와서 그가 적극적으로 불을 보고자 할 때 여호와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도 좀 불러주세요. 저도 좀 불러주세요. 아멘. 어떻게 해요? 이리 가까이 오라.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불러주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주시며 예배 드릴 때 치유가 임합니다. 삶의 방향을 올바로 제시받게 되는 것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먼저 허패 최고의 기쁨인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 아멘. 이상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위의 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날, 성일날, 거룩한 날, 안식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3대 복으로 내가 갚아주시겠다고 이사야 55장에서 분명히 58장에서 약속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살리시고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끌고 가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믿음을 삶으로 보여드려야 한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몇 번 부르셨다고요? 2번을 연거푸 부르셨는데,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 상황이 절박할 때나 또한 그 존재가 받은 사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하나님이 2번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겠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의 모세는 내가 여기 있다고 답함으로 하나님과 대화의 위치에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멀어진 관계에 있습니까? 소원한 관계에 있습니까? 밀착되어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불통입니다. 주여. 여기도 불통이고 저기도 불통이고 사업도 불통이고 모든 것이 다 불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열려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작동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위치에 있었대요.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요. 아멘. 5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 왜 와야 되느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주여.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신을 벗어라, 샌들을 벗어라. 아멘. 아멘.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자, 아멘. 두 번째, 자신의 낮고 천함에 대한 고백이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는 이제부터 나의 거룩한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노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종이라고도 말하는데 왜 성경은 노예라고 표현하느냐? 그래야 교만하지 않게 되니까. 네 번째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려면 너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로미터는 정직과 거룩함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거룩에 대한 투쟁이에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5장 15절에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같은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모아라 벗으라 너는 이제부터 나의 노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작동되는 자가 이제부터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거룩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였고 정복 언어를 사용하는 자였고 매사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여러분의 지금 치유받을 수 있어요. 무엇이? 긍정 언어로. 아멘.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100억을 구하려잖아. 2조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2조. 그러니까 여러분 100억씩 다 받으세요. 그만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세 번째, 여호와께서는 언약에 대해 말씀하셨다. 6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언약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어느 한 세대의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로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신명기 33장 2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아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까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신다고.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는 것도 알고 재리 때문에 또 마음 상해 있는 것도 알고 걱정도 알고 근심도 알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다 이길 수도 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시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보다도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 아멘. 아멘. 자, 결론 내립니다. 소명을 받은 모세는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아니 최후의 순간까지도 결코 완전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꾸준히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소명의식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모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저도요 천국 갈 때까지요 천국 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꼭 붙들어 주세요. 꼭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 하나님. 마귀는 놓아버려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고 모세를. 그리고 모세에게 때에 맞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모세는 원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나 처음에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성화 성장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쓰세요. 아멘. 우리 모두도 제각각의 크고 작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세의 생활을 거울 삼아 우리도 소망을 잃지 말고 매 순간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정신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흑암의 둥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광명의 바탕 위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을 벗길 원합니다. 성화 성장하고 거룩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흑암의 둥지가 사라지고 광명의 둥지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